언제나 달력을 보면 5월에는 마더스데이가 있고 6월에는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전화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 중에 전화 통화 숫자가 제일 많은 날이 마더스데이예요. 계속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1년에 통화 수가 제일 많은. 근데 1년에 콜렉콜 수가 제일 많은 게 파더스데이예요. 전화해놓고 아버지 부담 다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부담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짐을 다 지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아버지는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금고다. 동금고, 최고의 자연이 선물한 금고래요. 그래서 아버지 지갑 속에 현금 대신에, 캐시 대신에 자녀들의 사진을 갖고 다니는 사람,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면 지갑 속에 현금은 탈탈 다 털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돈 벌어대야 주는 꿀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일생을 무거운 짐지고 희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파수꾼같이 철저히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 파더스 데이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이 탕자의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 자화상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본받아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들이 본받아야 될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산지에는요, 전 세계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기에 좋은 가장 양질의 맛있는 풀이 거기 다 자란대요. 그래서 양들을 풀어다가 이렇게 목동이 하루 종일 풀어놔요. 저녁이 되면 양들이 해가 지면 돌아온답니다, 산에서. 근데 어떤 양들은 돌아오지 않는 양이 있대요. 왜냐하면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맛있는 풀이 계속 나오니까 저기 보니 절벽 끝에 모퉁이가 있는데 그 절벽 끝에 이렇게 튀어나온 돌 그 뒤에 풀이 있는, 그 풀이 먹고 싶은 거예요. 폴딱 뛰다가 그 풀을 먹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뒹굴어요. 그래서 막 몇백 미터 뒹굴어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진짜 깨어나 보니 풀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풀이 있거든요.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는데 보니 거기 기어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굴러서 내려놓았는데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매 하고 옵니다. 자, 목자가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험산줄령을 양을 찾습니다. 근데 보니 양이 울음소리 들립니다. 근데 그 양을 거기서 며칠 더 두고 본답니다. 왜냐? 목자가 내려가면 우니까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를 보고 반가워해야 될 양이 그 주위에 있는 맛있는 풀이 있으니까 목자가 왔으니 반갑긴 한데 풀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풀을 더 뜯어 먹다가 목자가 가까이 오면 도망을 치다가 발 헛디디면 절벽 끝머리 떨어져 죽는 수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을 다 먹을 때까지, 마를 때까지 목자는 며칠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완전히 다 말랐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자, 배가 고픈 이 양에게 목자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건지면 그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일 때, 내가 뭔가 의지할 세상 소망이 있을 때는요, 목자의 품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소망, 마지막 소망일 때, 그때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은 폭풍우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기록된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 집을 탕자가 떠났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떠났는데 그 재산이 바닥날 때까지 그런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즐겁게 기생들과 함께 놀며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 기쁨에 쩔어 있다가 바닥이 났어요. 다 떠났어요. 모두가 외면합니다. 이제는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던 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리워하며 일어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최고의 황금 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 규절은 황금으로 쏟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려진 죄인의 자리에 있어도 아버지 집을 향해 오기만 하면 그게 모든 회복과 행복과 평강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을 찾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나의 마지막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는 길이 이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탕자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가 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자화상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자화상이 오늘 바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또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마음은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시편 17편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다윗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마지막 인생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품어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고생하는 걸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행복과 평안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멀리 떠나보면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자기를 위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처럼 들려요. 귀찮아요. 간섭, 통제,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버지, 나에게 분깃 달라, 재산 달라. 나 좀 떠나야 되겠어. 이 시골 바닥에 나 썩기 싫어. 아버지 잔소리도 난 듣기 싫어. 난 도시에 가서 더 잘 살 수 있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 돌아올 거야. 날마다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불량합니다. 분명 문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산 분배가 나오는데 첫째, 둘째 아들이 있으면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준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절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유산은 죽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유산을 살았을 때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폐륜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아들이 이렇게 때를 쓰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돈을 달라 분깃 달라 하느냐?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투성인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과 통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붙드는 사랑이에요. 품에 안고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연 날릴 때 보세요. 이 연이 신나게 막 이렇게 나는데 누가 나를 붙들고 있어. 나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 저기 딱 붙들고 있는. 그래서 저 주인만 없으면 저 연을 내가 마음껏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자기 이빨로 딱 끊어버렸어요. 뭐 연이 이빨이 있겠습니까? 근데 비유로 저 주인이 잡고 있는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간섭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빨로 딱 끊었는데 그 순간 팍 날면서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구름 위를 날면서 와, 만세 만세. 바로 그 순간이 파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연줄이 딱 주인의 손에 있는 이상은 연은 다시 감으면 돌아옵니다. 주인의 손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인데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7 별을 붙들고 통치하십니다. 그 오른손에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정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평강, 자유를 주기 위해 말씀으로 묻고 직분으로 묻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로 묻고 새벽기도로 묻고 여러분 성수주일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싫다고 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방종과 파멸의 시작이에요. 기차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릴 때만 안전한 겁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파멸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진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마음.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결국 아버지가 손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아들은 떠났고, 그리고 얼마간이었지만 세상 기쁨과 쾌락을 누리면서 이제 창기와 함께 신나게 써버립니다. 먼 나라에 가서 예상대로 다 허비했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돈 있을 때 그에게 왔던 친구들도 그리고 창기들도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돼지 치는 사람에게 붙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이제는 흉년이 계속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돈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분깃 안 줘버리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 집에 불 질러버려요. 그럴 수 있는 아들이에요. 날마다 괴롭혀요. 그리고는 돈 안 줘. 훔쳐갖고 도망가 버릴 아들이에요. 나가서 역시 아버지가 걱정하는 예상대로 돌아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아버지는 돈 다 써버려도 좋다. 그러나 네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관계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점이에요. 이제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바닥이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돌이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탕자의 모습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고운 옷을 입고 있어도 겉모습은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생기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면, 나의 모든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에 바닥이 나버렸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탕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회복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거기에 모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와 존귀함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탕자가 되지 말고 진정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품에 뛰어들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 탕진했구나. 나 이제 텅 빈 인생이야.
그리고는 주려 죽게 되었다.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았느냐?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 첫째 형이 기다립니다. 상의 이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기다립니다. 집안에 있는 종들의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일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 다 나를 버려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실 거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갖고 아버지가 멀리서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들은 비틀비틀하며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틀비틀 가는데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치고 피곤해서 주님의 성전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올 때 여러분, 주님은 이 성전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오는 그 비틀걸음, 부끄러운 얼굴도 들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시고 그리고는 끌어안고 입 맞추며 잘 왔다. 여러분 곁에 손잡고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이륙할 때입니다. 세상에 그 큰 무거운 쇳덩어리가 여러분 땅바닥에서 올라갈 때 온 힘을 다해 그걸 떼야 됩니다. 이제 떠서 날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이룩하는 이것이 바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버려놓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자화상. 윌리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17살 되던 해 삶의 전환기가 왔대요. 어릴 때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온갖 사고를 저지르는 사고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꾸지람하라. 삼촌도 꾸짖고 형도 꾸짖고 동생까지 대들어. 난 형이라는 게, 우리 집안 식구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러자 이 해밀턴이 자리를 박차고 오르는, 내가 다시 너희들 눈에 안 보이면 될 거 아니냐. 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거야. 팍 그냥 뛰어나갑니다. 어두운 복도를 달려가는데 복도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막 욕설을 있는 대로 다 퍼부어.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해밀턴의 어깨에 얼고 두 손을 얹으시고 눈물을 걸성거리며, 잔,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야. 잔,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가 울면서 얘기하신 그 한마디가 잔의 일생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나가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마지막 말이, 잔, 나는 너를 믿는다. 잔, 네가 돌아올 줄 나는 믿는다. 그 말 한마디의 용기와 힘을 얻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그는 변화되어 신학 공부에서 훌륭한 목사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 마음은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아들이 비틀비틀하며 걸어오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달려갔을까? 밥 먹다가 주인님, 도련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요. 그 얘기 듣고 달려간 게 아니라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집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서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럼 아침 먹고 나가서 기다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기다리고, 저녁 먹고 나가서 기다리고,
저녁에 해가 졌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됐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 들어가세요. 문 닫아야 돼요. 그때 돼서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 아들이 돈을 싸가지고 나가는 그 시각부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도 좋다. 아들아,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라. 거지가 되어도 좋아. 살아서만 돌아와라. 애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 눈에 어느 날 서산역에 해가 걸렸는데 거지가 산 거지가 걸어오는 거예요. 비틀비틀. 그 걸어오는 폼새를 보니 틀림없이 집 나간 아들이. 동네 사람도 모르고 종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내 아들이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자 아버지.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굶어 죽게 생겨서 품권에 하나를 써달라고, 총을 하나를 써달라고 왔어. 근데 영어 성경엔 아버지가 입을 맞췄다 돼 있는데 and kissed him very much. 계속 입을 맞춘 거예요.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지 마. 다 써버려도 괜찮아. 난 네가 돌아온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너다. 집에 돌아가세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좋은 옷 가져와라. 빨리 좋은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도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벌이자. 잔치 벌이자.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네요. 그날 밤에. 좋은 옷이 뭡니까? 다 떨어진 옷 벗기고, 죄인된 우리들의 신분을 벗기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뿌린 의의 옷을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상,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라. 이것은 바로 신분에다가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도장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온갖 은사를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예배 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발 신길에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주인네 가족만 신발 신는데 신분의 회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아들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아버지 마음이 기뻐요. 아버지 마음이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명만 데리고 와보세요. 옆에 앉혀보세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만 불, 1000만 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지구 땅덩어리 다 드려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는 더 귀히 여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 탕자를 변화시킨 아버지의 자화상.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소설 속에 있는 이런 실화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북해도 삿포로에 가면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기다이찌조 교회. 고토스키 목사님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무남동녀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데 이 외동딸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삿포로시의 모든 총각들이 막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남자에게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삿포로시 유명한 깡패, 야쿠자.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딸이 하나님도 모르는 깡패 조직에 그 야쿠자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사정하고 매달리다가 호통을 치고 하니. 근데 이 나오미가 그 앞에 순한 양같이 참으로 멋있는 사람인데 왜 부모님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결국에는요, 둘이서 야반 도주해버리고 동경에 도망가서 신혼살림을 차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가자 해서 교회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던 발걸음도 끊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때리기 시작합니다. 앳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깡패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맞다 견디지 못해서 맞아 죽겠구나 싶어서 야밤에 몰래 도망을 쳐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래 12시가 지나 새벽 1시쯤 됐는데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웬일일까?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그덕하고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위에서 아버지가 막 청계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나오미냐?
나오미냐? 우리 나오미 왔구나. 아버지가 그 나오미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붙들고 한참 울다가, 아버지,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왜 서재에 불이 켜져 있어요? 왜 주무시지 않았나요? 나오미야, 네가 떠나는 그날부터 나는 서재에 불을 끈 적이 없고 이 문을 잠근 적이 없다. 네가 반드시 돌아온대. 네 성격에 낮에는 못 돌아오고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들어올 것 같다 해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도 나는 문을 잠근 적이 없어. 이 얘기에 나오미는 아버지 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남은 생애를 과원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오면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마음, 모든 것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참된 아버지 자화상 품는 아버지,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회복시키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아버지,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행복과 영광스러움이 회복되는 역사, 존귀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